교재는 240페이지 네 번째, 욥기 34장 29절에서 33절을 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보죠.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겠느냐. 그분이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데 민족에게 그리 하셨던지 사람에게만 하셨던지 감히 누가 그분을 배울 수 있겠느냐. 이는 위선자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씀드림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당신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당신이 거부하든지 택하든지 내가 아니라 그분이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라. 총명한 사람들은 내게 말하고 현명한 자는 내게 경청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 34장 29절을 다시 보죠.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겠느냐. 그분이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데 민족에게 그리 하셨든지 사람에게만 하셨든지 감히 누가 그분을 배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 얼굴을 감추시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욥도 1장에서부터 37장까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셨어요. 38장에서 얼굴은 이제 그분께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 34장 29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평정을 주시면은 누구든지 분란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평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분이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데 그랬어요. 이스라엘 국가든지 각 개인이든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자, 존 박스의 순교사는 욥기 34장 29절의 전반부를 대표해서 증명해주는 책이에요. 바울은 증오와 박해와 채찍질과 돌에 맞는 것과 재난들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에 거했던 아름다운 본복이다. 이건 아름다운 본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존경스러운 본복이죠. 굉장히 존경스러운 본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은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지 않았죠. 세상은 그 평화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결코 얻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땅 위에 화평을 구하는 것은 쟁기질이나 모종도 하지 않고 풍작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이건 뭐냐? 힘안 들이고 수확을 거두려는 도둑놈 심보라 이거예요. 배교에 나와도 개교의 시대는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물들이 곳곳에 깔려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죠. 굉장히 많이 이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코한 목사님은 전체 배운 사람이 100명이라면은 요 상태까지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몇 프로로 표현했느냐? 2%로 표현을 했어요. 오죽하면 그렇겠느냐 이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시면은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은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암송 구절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죄악을 그만두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데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분의 얼굴을 비추셔서 번영으로 그 민족을 축복하신다면 만약에 위선자가 통치를 하게 되죠. 백성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역대기하 20장 20절을 보죠. 역대기하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특과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이렇게 대전쟁을 앞두고 모압과 암몬 군대를 대적하고 있는 앞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고무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이 시대에 이러한 기독교 지도자가 누가 있겠느냐. 정말로 안타깝죠. 정권하고 타협하고 또 비진리와 타협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후는 실제로 이러한 의도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얼굴을 가르치면 욥이 회개하고 바로잡히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 34장 30절을 보죠. 이는 위선자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다니엘 7장 8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6절에 적그리스도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34장 31절 2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내가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림이 마땅하니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시편 119편 18절을 보죠. 시편 119편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여기서 내가 주의 법이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이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감겨버리시면 그 사람은 참 안타깝지만 불행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 회개하는 죄인은 다윗이 시편 27편 11절과 119편 3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 119편 33절을 보죠. 오 주여 주의 규례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떤 다윗도 바세바와 간음죄를 범했을 망정 굉장히 위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잠언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9절을 보죠. 현명한 자를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현명해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의 학식이 더 늘어나리라.
어리석고 아둔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훈계할 필요도 없죠.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 그리고 내가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if라는 가정법이 나와요. 만약. If I have done iniquity, I will do no more 그랬어요. 만약은 이미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이룰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왜 그러냐? I have done iniquity 그랬어요. 현재 완료를 썼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완벽한 예인데 그는 흔히 끼면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참회하고 있어요.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방탕하게 생활하고. 다 털어먹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욥기 34장 33절을 보시면 엘리후는 그것이 당신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당신이 거부하든지 택하든지 내가 아니라 그분이 갚으시리라.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본성이 반역을 일으키는 대상이에요. 즉 권위의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엘리후의 이와 같은 진술은 욥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거예요. 욥은 심하게 충격을 받고 땅바닥에 쓰러졌고 책망을 받아들일 때까지 채찍질을 당해서 입을 다문 상태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라 이거죠. 바로 건강한 사람, 보통 사람, 즉 교육받은 사람이라도 해도 이러한 식으로 하는 말은 참을 수가 없죠. 그냥 들러뭐 엎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계산된 무관심이나 고의적인 소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의 모든 죄의 배후에는 시기라는 무기가 있어요. 시기라는 방해물이 있어요. 이 세상 체제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은 명백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거슬러 짓는 개인의 모든 죄악의 배후에는 시기와 교만이 있다 이거예요. 카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카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인 거예요. 루시퍼도 하나님의 보좌를 넘본 시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고 쫓겨났다. 5번째 그룹에서 쫓겨났다 이것이에요. 이브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유혹을 받기 전에 5번째 그룹을 보좌에서 밀려나게 한 것은 시기와 교만이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구원을 받지 않았든 간에 자신이 감정이나 개인적인 선호를 짓밟는 절대적이고 독단적인 권위를 너그럽게 대할 수가 없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결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한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의 권위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 자 그래서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표현한 것, 말씀을 지킨 교회에 보존된 이제 본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적은 능력을 갖고 큰 일을 한 것이. 자, 욥기 34장 33절을 다시 봅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각대로 되어야겠느냐? 당신이 거부하든지 택하든지 내가 아니라 그분이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예요. 거듭났어도 그래요.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경제에 이르러야만 분별이 되는 것들의 평범한 말 같지만 이게 엘리후는 욥에게 그러므로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자, 최종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엘리후가 아니라 욥이 답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었죠. 자, 욥기 34장 17절에서 19절을 다시 봅니다. 34장 17절에서 19절을 다시 봅니다.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통치하시겠느냐? 당신이 지극히 어려우신 분을 정지하겠느냐? 왕은 악하나이다 하며 통치자들에게 당신은 사악하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한 일이네요. 하물며 통치자들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자를 가난한 사람보다 낮게 여기시지 않는 그분께랴. 이는 그들 모두가 그분의 손으로 지은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욥이 답변할 것은 자신이 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했는가. 난처한 입장에 처한 거예요. 욥이. 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가. 나는 의롭다고 자기 의를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이런 투정까지 부린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고통까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난다 이것이요. 자, 욥기 34장 34절에서 37절을 마지막 이제 보지요. 총명 있는 사람들은 내게 말하고 현명한 자는 내게 경청할지니 욥은 지식이 없이 말하였고 그의 말대로 지혜가 없어도다. 나의 소원은 악인들을 위한 그의 대답 때문에 욥이 끝까지 시련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는 그가 그의 죄에다 반역을 더하며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늘렸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참 아주 굉장히 묵직한 부담을 주고 있어요. 욥이 말을 하지 않자 엘리후는 이제 그의 친구들에게 돌아서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는 욥이 지식 없이 말했다고 말하고 있고 욥기 38장 2절에서 주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욥이 끝까지 시련을 받는 것은 다니엘 12장 9절이나 또 마태오 24장 13절이나 히브리서 3장 14절과 같이 서로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나 펜테코스트에 이르는 모든 전천년주의 성경 해석자들은 이 구절을 지나쳐버려요. 해석을 못해버린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시련을 받게 됐어요. 끝까지. 언제? 다니엘이 70세 주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 직전까지 고통을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욥기 4장 37절은 분명하죠. 손뼉을 치는 것은 욥기 27장 33절과 에스가 21장 17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욥이 네 위로자들이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죠.
욥이 끝까지 견디도록 돕기 위해 나타나지 않았다면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욥의 말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들려져 버린 거예요. 욥은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한마디로 자기 의로 버틴 거예요. 의로.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